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서로 취미가 달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금지했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프로포즈를 할 때 아마 이런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아마 프로포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왜 범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던 그런 아담이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팔아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도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가정은 무너지고 부부 사이의 문제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욕심의 문제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를 지었을 때 가정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무슨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 보니 너야말로 참으로 의인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이 따라가는가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 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은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가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사를 대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마 천사들을 많이 대접했을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덕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네 옛 어른들도 그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 많이 대접하는 가정을 보고는 야, 저 집은 참 좋은 가정이다, 복받은 가정이다, 덕이 있는 가정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방은 의례 손님 대접하는 여관방 구실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없던 그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정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압니다. 난 모르고 지나가는 길손들에게도 물 하나 대접하기를 꺼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했던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그 때문에 나그네들은 먼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비하여서 아주 작은 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도 뭐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그 농사만 짓던 그러한 곳에서 그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온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가난하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야말로 흐름한 집을 하나 장만을 했다고 합니다. 식구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집이었습니다. 흙집이었고 스레트 지붕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스레트가 성면이 나와서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그런 지붕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스레트 위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던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년, 40년, 50년이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집에 살았는데 저 시골에 고향에서 살던 그 친척집 누가 온다고 하면은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묵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친척 누구 자녀가 도시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또 1년 혹은 2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우리 집에서 지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태어난 저는 그 이사를 와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형님 누나들은 그 시골에서 태어났지만은 저는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태어났는데 30분 차로 지금은 한 30분 거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하루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이렇게 도시로 나오면은 다시 시골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도 없고 멀어서 해가 지니까. 그럼 또 그분들은 친척들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도시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을 온 것이지요. 늘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또 교회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형님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오면은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잠을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놀러 오고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야말로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그 나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과 누나들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누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집에서 살게 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또 잠을 자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늘 일상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철저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안정을 필요로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 여행을 갔다가 호텔에서 자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집에 돌아오면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이 제일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텔보다 우리 집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지요, 시설이. 그런데 집에 딱 들어오면은 후 하면서 이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가정에 평안이 있고 옷을 훌훌 벗어 던져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옷을 입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 누워도 괜찮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세월 정착했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산설고 물설은 미지의 세계로 나그네가 되어서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교통이 발전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통신이 발달하고 이러한 시절을 우리가 지금 지내지만 우리도 40년, 50년 전에는 그야말로 농경사회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농사를 짓다가 거기서 그냥 모든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20살 때 제가 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랜 세월 집을 떠나서 살았는데 그야말로 이 부모 밑에서 그때는 그렇게 지낼 때는 아무 걱정 염려가 없었지만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고생이죠. 무슨 고생요? 예, 우리가 집을 떠나면은 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생이 말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야말로 떠날 수 없는 고향 땅입니다. 그리고 아는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 또한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라의 그러한 믿음과 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할 정도로 순종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남편을 주라고 칭하는 사라의 순종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나 남편의 말에 순종했던 사라나 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부부, 그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마음이 합하지 못하면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고집이 세,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특별히 안강채, 안씨, 강씨, 최씨 고집이 세다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씨 있습니까? 강씨, 최씨, 안강채가 고집이 세다 그러는데 제가 사람을 대해보니까 고집 안 센 사람이 없어요. 황씨 고집 뭐라 그럽니까? 황소 고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씨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꿈틀거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자아가 불쑥불쑥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 아닙니까?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존재감이 끊임없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마다 내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아가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죽노라.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은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제가 내 자아를 죽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모습을 더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 자신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고 하니 떠나고, 여기에 있으라 하니까 있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단계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병석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있을 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최병석 집사님이 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본인이 식사 당번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줄인 거예요. 누가 식사 당번 다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거는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도 해야지요. 다른 분들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저를 만날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 저 최 집사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좀 믿음 좀 잘 자라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누님이 늘 저한테 이제 안부를 묻고 그 동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최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 될 때도 누님과 그 형제들이 다 교회에 와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대표로 또 어떤 동생은 사진까지 또 메인 기자가 되어서 찍고 그랬습니다. 이 최 집사님 밑에 동생들이 여러분 아마 계시는데, 최 집사님은 늘 동생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참 화목한 가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동생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친교를 하는데 최 집사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 집사님 혼자 좋아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동생들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자. 그것이 최 집사님만 동의해서 되겠느냐고요. 누가 해줘야 됩니까? 같이 사는 분이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사는 분이 협조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동생들이 와서 형수님이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시동생들이 또 오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싫어하는 내색이 없이 시동생 가족들을 집에 데려다가 이 식사 대접을 자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자주, 무슨 또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얘들아 우리 집에 와라. 누님이 있지만은 맞으니까 남자로서는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 집사님께 늘 그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 집사님, 이 권사님이 없었다면 형제의 화목은 없었다고, 그런 줄 아시라고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협조가 없이는 어찌 손님 대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2번이나 기근으로 인하여 가지 않습니까? 피난길을 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아브라함, 그 남편을 주라고 칭하면서 따라 나섰던 사라가 아니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앞에 나서서 일하는 남자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뒤에서 도와주는 아내 없이는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가정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라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갔을 때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알기에는 당신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너무 예뻐. 그래서 내가 좀 신경이 쓰여. 걱정이 돼. 저 애굽 사람들이 당신에게 물을 때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그 누이라고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은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또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그렇게 머리를 쓴 거지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은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겠노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남편의 이런 태도 앞에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라. 그 말에도 사라는 순순히 따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라의 온전한 순종의 절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순종입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과연 사라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라가 볼 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야말로 금덩어리와 같은 귀한 아들입니다. 늙음하게 한참 늙음하긴 90살에 얻은 금지 오겹과 같은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십니다.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물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집을 나갑니다. 이 경우 사라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못 바칩니다. 안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다고 해도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아들 하나를 바쳐도 아브라함은 또 한 아들이 남는 셈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삭 하나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사라는 순종합니다. 사라의 이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더불어 아내 사라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의 거장,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을 믿고 남편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삭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순순히 내어주는 구체적인 신앙,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사흘길과 제사, 그리고 돌아오는 길 근 한 주간, 한 일주일 동안을 사라는 덕성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위대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이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는 아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49 정도는 도와주는 것 같아요. 혼자 어떻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도와주지 아니하고 어깨가 되어주지 아니한다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를 믿고 그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로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두 사람만의 행복이나 수평적 이웃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두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는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사라의 순종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남편을 주라고 칭하면서 남편이 하는 그 믿음을 따라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그 아내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에 기초한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금상첨화의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사라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사라는 전적으로 남편의 말에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사라의 순종을 본받아 행복하고 아름다운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